제가 이 목회 상담을 공부하면서 부부 상담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우게 되고 또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부부의 이제 이혼이 가까울 정도로 이제 심각해지는 것들에 있어서 물어보면 왜 헤어지려 그러냐 그러면 거의 다 행복하지 않아서 같이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서 헤어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평생 왼수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그게 평생 왼수가 아니라 천생연분이 정답이랍니다. 근데 천생연분을 맞춰라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힌트를 준 게 당신하고 나 사이 그랬는데 할머니가 왼수 그러니까 아니 내자라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랬다는 이게 이제 그게 실제로 나왔던 그 퀴즈에 무슨 서세원 씨가 옛날에 했던 그 방송에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스피드 그 낱말 퀴즈 가운데 나왔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듣고 함께 웃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부가 한 60년 정도를 해로했던 부부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제 말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또 6.25를 지나면서 시골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참 남자들은 속이 없어 자기는 천생연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평생 왼수로 살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평생 왼수라고 하면서 함께 깔깔거리고 재밌어서 박수치고 웃었다는 게 그게 한국적인 해학이라는 거예요. 한국 스타일의 유머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번 좀 따져보고 싶어요. 진짜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을까? 불행하게 살았을까? 누가 판단해 주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제가 결혼할 신랑 신부들을 그 프리메리탈 카운셀링을 하면서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왜 꼭 이 남자랑 결혼하려고 그러냐? 왜 꼭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러냐? 야, 좀 더 생각해봐. 이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 많아. 이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 많아. 너 이렇게 빨리 결정하라고 그래? 좀 더 생각해봐. 왜 꼭 이 사람이어야 돼? 그러면은 다 대답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니까요. 맞죠. 그것보다 좋은 대답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금 더 물어봐요.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아까 헤어지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유랑 거의 같아요. 행복하려고요. 행복하려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참 순수한 정말 마음이 있죠.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살면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어때요? 한 이후에 생각하지 않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고통이 있다가 그것을 잘 극복하면 좋은데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헤어져야 하는 그런 부부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헤어졌다고 다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또 새로운 조각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은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혼의 의미, 본질,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내가 이 남자가 좋아서 내가 이 여자가 좋아서 그냥 우리 둘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결혼은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손수 그 모든 수고로운
아담을 잠들게 하시며 갈빗대를 취하시며 여자를 만드시며 그 여자를 남자에게 이끌어오시며 가정을 이루게 하는 이 모든 일, 하나님의 work, God's work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미니스트리, 중요한 미니스트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나? 아담을 보니까 혼자서 사는 게 좋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으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으시다.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꼭 결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인간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혼자서는 완전한 행복,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의 목적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뭔가 결핍된 상태다. 혼자라는 것은 함께 있어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시기로 하는데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고 거기에 살을 채운 다음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과연 이 시적인 언어들 속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결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여자라는 존재를 처음 보고 한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에 my bone이고 my flesh예요. 내 살이고. 무슨 뜻이에요? 나랑 다른 존재인데 나랑 동일한 머티리얼이야. same이야. 나랑 같은 동질이야. 나랑 동일한 거야. 아이덴티파이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왜냐하면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요.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아담 머티리얼이 아담으로부터 나온 거니까요. 또 갈빗대라는 거는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발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거잖아요. 갈빗대, side by side. 이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동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속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인간론에 있어서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닝이 있어요. 우리는 남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존재요, 나와 하나된 존재요, 나와 평등한 존재다. 자,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는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깊은 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타르데마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몇 차례 나오는 단어입니다. 타르데마라는 이 깊은 잠은 그냥 우리가 피지컬 슬립이 아니라 이건 좀 뭔가 디바인한, 뭔가 좀 특별한 신성한 잠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발하시는 잠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시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는 잠, 이걸 타르데마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아담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여자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아담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나서서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서셔서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시고 거기서 갈빗대를 취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러고 보면은 아담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다리고 허용하고, 그렇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이삭도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들에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장가 아직 못 가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 자, 이 여자가 탄생되어져서 아담을 남편으로 결혼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시적이고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상징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 마지막 빨리 죽게 하려고 로마 군병이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말합니다. 옆구리로 긴 창으로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갈비뼈가 부서지면서 창이 안에 심장에 박히게 되겠죠. 그럼 뼈가 부서집니다. 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리로 물과 피가 흘러나옵니다. 물과 피가 흐르는 건 성경적으로 출산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옆구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3일 후에 부활을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찢어진 살점과 부셔진 그 뼈, 그 갈빗대를 가지고 그 물과 피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창조하셨단 말이야?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존재가 되었고,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듯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신부된 우리를 이끌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패밀리, 그거를 만드는 이야기가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서 되는 일들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권적으로 이것들을 행하시고 계시고, 그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그것을 믿고 허용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연합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여자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직접 주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네 신부 구해 왔는데 야, 둘이 이렇게 잘 살아라. 그래 하나님이 이끌어. 무슨 말이에요?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이에요. 주권이. 아담도 뭐 이런 여자 달라고 한 적 없고, 이런 여자도 내가 아담한테 시집가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계획도 하시고 만들기도 하시고 그냥 연합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고. 그러니까 결혼은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존재,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이 결혼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살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어떻게 뭐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자, 아닌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 자,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중매 잘못하면은 뺨 맞는다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그걸 각오하면서, 하나님이 욕 먹을 걸 각오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것일까? 한번 그 목적을 24절에서 한번 우리 보십시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이 참 생각할수록 놀라운 말씀입니다. 남자 보고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여자 보고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남자 보고 부모를 떠나라는 거. 옛날이나 지금까지도 여자가 시집을 가는 건데, 그렇죠? 시댁으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자기 가족 친척 다 버리고 살잖아요. 지금도 여자들이 자기 친정 희생하면서 사는 여자들은 많이 있어요. 그냥 시집 가서 시집살이하고 시집 도련님들 섬기고 그냥 시집 식구들 그냥 너무 억울할 일이야.
왜 여자가 그래야 돼?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너무 감사하게도 남자 보고 부모를 떠나래요. 네가 장가 가? 세상의 고대에서는요, 상상하지도 못할 말이에요. 이 말은 고대에는 더 심했습니다. 고대에는요, 인륜의 가장 큰 첫 번째 인륜의 덕이 뭐냐면은 남자가 부모를 돌아가실 때까지 공경하는 거, 이게 인륜의 첫 번째인 거예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효. 이건 동양에 있어서, 동양 우리 인륜에 있어서 첫 번째가 효예요. 효. 거기서 모든 인륜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를 저버리고, 떠나라는 거는 부모를 저버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의미가 뭐예요? 이 의미는 단 하나예요. 네 아내가 결혼한 순간부터 네 아내와 너와의 관계보다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없다. 자식보다도, 부모보다도 네 아내가 제일 소중하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남편들 아멘. 아멘 안 나온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관계가 남자에게서는 부모를 섬기는 관계인데, 그것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아내와의 관계를 위해서. 아내와의 뭘 위해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만약에 부모라는 존재 때문에 회방을 받게 된다면 부모를 버리더라도 아내와 연합하여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결혼을 두고 하시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절대적인 메시지. 이 부부 관계의 절대성, 중요성, 이 세상에 그거보다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이 하나됨보다. 여기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자의 책임을 상당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에는 남자가 이렇게 결혼이고 이혼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팍팍 주관했기 때문에 그 책임성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부모를 버리기까지 하는 목적 단 하나는 연합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됨을 위함이에요. 이게 이제 결혼의 목적인 거예요. 성경은 결혼의 목적을 행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결혼의 목적은 연합, 하나됨에 있다. 그것도 온전히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다 제거하라.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부모까지도 손을 놔라. 이 24절에 보면은 이 중요한 메시지에 두 동사가 나오는데, 떠나다라는 동사와 합하다라는 동사예요. 떠나다, 합하여 두 단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떠나다, 합하다. 이거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늘 있어야 하는 핵심적인 단어예요. 떠나다, 합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세계로 들어가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속에는 언제나 다른 모든 신들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라. 이게 언약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오직 나만 섬겨라. 핵심 메시지.
떠남과 하나됨.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 신성한 언약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떠남과 하나됨의 언약. 여러분, 언약이 절대적이고 신성할수록 그것을 깨뜨리려는 세력과 유혹은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성할수록, 아름다운 것일수록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강한 거예요. 마귀는 이러한 신성한 언약들, 아름다운 관계들을 깨뜨리면서 환호성을 치며 기뻐하는 게 마귀고, 그게 마귀의 잡이거든. 너무나 많아, 이러한 유혹들이. 기러기 부부 이야기를 종종 듣죠. 아이들 미국에서 공부 가르치느라고 엄마가 따라오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러다가 다시 잘 돼서 다 결합하면 좋은데 잘못돼서 아버지가 어떤 여자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아내가 미국에 와서 또 어떤 남자의 유혹에 빠지는 이야기도 들어요. 부부가 너무나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하는 일이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네 일이 내 일이 맞냐 청냐 해가면서 다투다가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 이러한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 후 한 10년쯤 이제 편하다 생각될 무렵 되면 아내들을 조심하세요. 남편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편하다 해가지고 꼬질꼬질하게 있는 거 남편이 보면서 요즘에 이쁜 여자들도 많은데 나는 어쩌다가 이 여자 그런가 하면은 남편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나이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좁쌀 영감이 돼가고 잔소리꾼 째째하고 맨날 아내가 하는 일 다 알려고 하고 왜 그랬냐 그러고, 정말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들이. 난 그래서 안 행복해. 난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부부로 있는 건 진짜 내가 참기 때문에 있는 거야. 여러분, 맞아요.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얼른 생각을 고치세요. 결혼과 행복은 상관없는 거래. 얼른 고치세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데 이왕이면 해보고 후회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하지 않아도 결혼한 사람보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 참 많아요. 요즘은 그런 행복한 싱글 라이프를 오히려 더 추구해요. 얼마든지 행복해. 남편이 먼저 떠났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미망인들이 있고, 곧 반대로 아내가 먼저 떠났어도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또 할아버지가 계시고요. 다시 말해서 행복은 무엇을 얻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을 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복은 보물찾기 하듯이 뭔가 꽁꽁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무지개 저 건너편에 있는 그 미래의 꿈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랑 나랑 쭉 하고 일하다가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우리 행복합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어떤 고울로 삼는데, 어떤 타겟으로 삼는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행복은 그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아니라 행복은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행복은 누가 나를 위하여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남편이 나를 위하여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아내가 나를 위하여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자식이 나를 위하여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 교회가 나를 위하여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어디에도 나를 위하여 행복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대기하고 있는 것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행복은 only you. 행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 자신이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요.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좀 꼬질꼬질한 아내가 옆에 있어도 나는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살았죠, 지금까지. 미안합니다. 저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므로 행복은 찾는 거고 만드는 내가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트 하는 거기 때문에 행복은 크리에이트예요.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이건 결혼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일에서 우리는 행복을 창조해낼 수 있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노동을 할 때에도 그 현장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 내 이 직원들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니 행복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하더라고요. 내 팔자가 이게 뭐냐? 이러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참. 본인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그걸 선택하는데.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내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죠. 얘 때문에 나는 안 행복해 그러지 말고 내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주차장에서부터 짜증난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은혜가 안 돼. 교회 오는데 왜 주차장에서부터 짜증이? 그러면 안 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이 부분 여러분들 가운데 세 부류가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예배하는 게 참 행복하다. 제가 보니까 제법 되는데요. 갑자기 왜 행복해지시죠? 예배하는 게 참 행복하다. 이러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예배하는데 꼭 뭐 행복해야 되고 뭐 꼭 불행해야 되는 게 뭐 있어?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이러고서 계시는 분들이 있어. 그냥 예배는 예배지 그냥 뭐 여기가 뭐 꼭 행복 불행 뭐 그런 게 있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하면서도 불행한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 에어컨 왜 안 돌려? 계속 짜증날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인간 또 왔어. 그럼. 그리고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행복은 기분 좋고 배부른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해피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I'm happy 그러면 지금 뭔가 엑사이트하게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었든지 좋은 구경을 했든지 뭐 좋은 걸 사고 싶은 걸 샀든지 해피. 우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엑사이트하고 그건 기쁜 거예요. 순간적으로 펀한 거고요. 행복은 그 이상이에요. 행복은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느낄 때 나에게 전인격적으로 오는 어떠한 그 충만함이에요. 이런 걸 느껴보시고 살아야 되는데 행복은 그냥 이모셔널 필링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은 그냥 이 지정의 나의 온 몸이 어떠한 보람과 가치와 의미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난번에 타이어가 플래시 돼가지고 제가 이걸 이제 자키를 떠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떼약볕에 그 모습이 불쌍해 보였던지 큰 트럭을 타고 검은 트럭을 타고 온 그 백인 남자가 나중에 나이 물어보니까 52살이래. 그래서 머리도 아주 멋있게 막 이렇게 깎았어. 군인처럼. 그래서 내가 군인이었냐 그랬더니 맞대. 자기 군인이었대. 그러면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떼약볕에. 그러더니
미안하게 그냥 땅바닥에 막 그거 자퀴 돌리고 막 이러려면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그냥 하면서 그걸 해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해주는 거예요. 땀 빨빨 흘리면서. 난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 됐다. 그만하고 가도 된다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이 내가 진짜 고맙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 얼굴이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떼학볕에 땅바닥에 문질러 가면서 그 수고를 해놓고 손이 더럽게 돼가지고 내가 고맙다 그러니까는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행복이에요. 맛있는 걸 먹어서 좋은 걸 가져서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주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당한 고난, 곧 순교로 이어지는 고난, 최절정이죠. 거기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놀랍게도 joy, holy joy예요. 거룩한 기쁨이에요. 그 감옥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병약하고 정말 차가운 그 지하 감옥에서 조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참 부럽다고 시를 쓰면서 예수님,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여, 행복한 예수여, 예수님을 행복하답니다. 나도 그렇게 그 행복을 맛보고 싶답니다. 그 청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관을 쓴 예수의 그 행복,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누리는 그 행복, 나도 그 행복 한번 누려보고 살고 싶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행복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때 오는 행복, 그 신비로운 홀리 조이, 거룩한 기쁨.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서 안 행복하다고 불평해요. 주차장 들어오면서부터 짜증난다는 사람. 왜 그런가 그랬더니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누구랑도 불편하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얼른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인사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한 남녀도 10년 살기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저랑 10년 이상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오랫동안 함께 한 공동체에 살아갈 때 실망할 일 얼마나 많이 있고 보기 싫은 거 얼마나 많이 있고 억울한 소리 들을 때 얼마나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 왕따 당할 땐 또 얼마나 많아요. 정말 교회에서 왕따 당하면 기분 진짜 안 좋거든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라는데 왜 지들끼리만 밥 먹으러 쏙 가고 나는 빼놓고, 지들끼리만 전화하고 나는 쏙 빼놓고, 정말 싫거든요. 어떻게 교회 또 오고 싶냐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또 보고 싶냐고요. 이해해요. 어떻게 행복하냐고요. 이해해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연합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자라고 덜 떨어진 사람들끼리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됨, 온전한 하나됨을 위하여 누군가는 희생하며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기에 오늘도 교회는 연합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좀 빼놓고 갔더라도, 누가 나를 좀 억울하게 했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이 언약을 지켜주는 이 의미와 가치와 보람, 그러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괴롭지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행복은 소확행의 행복도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작은 것 하나 커피 한 잔해도 우리 행복하자, 우리 잠깐 만나서 대화해도 우리 행복하자, 그렇죠? 슬리퍼 하나 새로 사도 행복하자. 다 소확행의 행복들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행복은
괴로운데 행복한 그 행복, 역설적 행복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은 괴로운데 행복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괴로우세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모르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칼로 찌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괴로우세요. 아파하세요. 힘들어하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도 소망을 놓지 않고 그 관계의 끈을 이어가며 마침내 하나님과 연합된 신부로 그들을 세울 것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은 그 구원의 사역을 달려가시고 그 과정 하나에서 얘가 이만큼 잘하고 있구나, 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변하고 있네, 하나님 또 행복을 찾아가세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철부지 아이들 사고치고 청소년기에 그러고 다녀서 맨날 학교에 불려가고 폴리스에 불려가고 할 때 지긋지긋하죠. 자식이 아니라 왼수 같죠. 그래도 이 자식 경찰서에서 풀려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래놓고 밥 한 공기 다 처먹고 또 달라 그래 밥을. 그래도 그 자식 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엄마의 행복이에요. 아주 괴로운데 이놈 자식, 그런데 행복한 거예요. 그 관계, 그 아가페의 사랑.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집에서 잘 쉬면서 감사에 대한 생각을 일부러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감사를 놓치는 듯한 저 자신의 문제를 진단을 하게 돼요. 놓치는데 이유가 뭐 다른 데에서 자꾸 이유를 두고 있더라고요. 사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들어.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다 지금 1년 반 이상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라는 환경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끝나야, 팬데믹이 끝나야 우리는 좀 숨도 쉬고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언제나 내가 불행을 선택해 놓고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행복은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창조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거기서 찬송을 해요. 그렇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비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건 자기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희락과 그 조의와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도와주신다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말해요.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너를 만나서, 잘못된 부모를 만나서 다 이유가 밖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불행한 삶을 그냥 변명하려는 말뿐이에요. 그건 실패자의 변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은 신성한 언약이에요. 신성한 언약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불행하면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약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언약 자체가 나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깨뜨린 자는 목숨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한 거예요. 네 목숨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언약이 중요하다. 그럼 나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언약했기 때문에. 맞아요.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너를 불행하게 살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가 다만 그것을 선택하는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생연분과 평생왼수는 너무나 같이 함께 있는 단어라는 걸 우리가 들었어요. 남편은 천생연분인데 아내는 평생왼수.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으로 드려요. 이분들이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저는 행복했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60년이라는 세월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언약을 지킨 것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 행복의 능력이 해학으로 발전하면서 더 많은 공동체의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멋진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